집에서 민수기 다음 주까지 있으니까 31장, 32장을 계속 읽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열왕기하 19장 14절에서 19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595면에 있습니다. 열왕기하 19장 14절에서 19절.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받들어 봉독합니다. 히스기야가 사자의 손에서 편지를 받아보고 여호와의 성전에 올라가서 히스기야가 그 편지를 여호와 앞에 펴놓고 그 앞에서 히스기야가 기도하여 이르되 그룹들 위에 계신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는 천하 만국의 홀로 하나님이시라. 주께서 천지를 만드셨나이다. 여호와여, 귀를 기울여 들으소서. 여호와여, 눈을 떠서 보시옵소서. 산헤립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비방하러 보낸 말을 들으시옵소서. 여호와여, 아수르 여러 왕이 과연 여러 민족과 그들의 땅을 황폐하게 하고 또 그들의 신들을 불에 던져 사오니 이는 그들의 신이 아니요 사람의 손으로 만든 곧 나무와 돌뿐이므로 멸하였나이다. 우리 하나님 여호와여, 원하건대 이제 우리를 그의 손에서 구원하옵소서. 그리하시면 천하 만국이 주 여호와가 홀로 하나님이신 줄 알리라 하니라. 아멘. 하나님이 여러분을 위해 싸워주신다고 생각하면 여러분은 실패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승리하게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민수기 31장 또 광야 출애굽기의 광야 생활을 생각하면서 하나님이 싸워주시는 하나님의 전쟁, 히브리어로 헤렘, 그리고 하나님의 성전, 영어로 말하면 홀리워, 거룩한 전쟁에 관해서 우리가 쭉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런데 이게 구약에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왜 우리가 그 말씀을 다시 묵상해야 되냐면 우리가 살아가는 이 모든 환경을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이후에 하나님의 전쟁으로 바꿀 수 있는 방법을 알려주셨고 또 그대로만 하면 우리는 우리가 싸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싸워주셔서 우리가 어떤 환경과 여건 속에서도 승리할 수 있는 은혜를 얻게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사업을 하든 공부를 하든 어떤 미래의 계획을 갖고 있든 다 하나님과 함께하고 하나님의 전쟁으로 승화시킬 수 있다면 하나님이 싸워주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전쟁은 하나님이 싸워주시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어떤 환경에서도 실패하지 않고 낙심하거나 좌절하거나 포기하지 않고 아름다운 열매로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고 또 세상 모든 사람들에게 또 존귀한 존재가 되고 또 많은 사람들에게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그런 은혜를 얻을 수 있는 것이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그런데 이 성전을 보면요, 생각할수록 다음 주에도 민수기 31장 32장을 또 성전의 관점에서 이해를 하고 또 붙잡고 은혜를 받으려고 하지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너희가 전쟁에 나가라 하면서 너희가 상대해야 될 그 크고 강대한 가나안 7개 부족을 말씀하시면서 이거는 너희의 적이 아니라고 그러셨어요. 나의 적이다. 그게 이제 성전입니다. 그러니까 나의 적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민수기 31장, 32장 쭉 읽어가면 그렇게 강력하게 진멸하라, 막 소멸하라 말씀하시는 이유는 너희의 복수, 너희의 원한을 갚으라가 아니었습니다. 내 복수를 해라는 거예요. 여호와의 복수입니다. 원문은. 그러니까 나의 복수를 내가 하는데 너희를 통해서 하시겠다. 이걸 이제 우리가 삶에 적용을 하면 이런 말씀입니다. 여러분, 괴로움은 누가 받았냐면 이스라엘 백성이 받았잖아요. 그들과 싸워야 되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거룩한 성전을 얘기하면서 우리에게 첫 번째 주신 은혜는 뭐냐? 하나님의 선택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하나님의 귀한 성도들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갈 때 힘들고 어려운 일을 겪으면 누구의 적이 된다? 내 적이 아니라 하나님의 적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왜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냐면 내 적이라고 생각했거든요. 근데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려고 하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려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려고 몸부림칠 때 하나님의 전쟁이 되고 하나님의 기업이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의 미래가 되고 하나님께서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이게 자녀됨의 특권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당당해야 돼요. 내가 예배하고 기도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순종하는데 어려움이 온다. 내가 이겨내야 되겠다라고 힘을 내라고 강하고 담대라고 말씀하지만 결국 누가 그걸 다 해주시냐면 하나님이 해주신다. 그 사상이, 그 은혜가 가장 강력하게 나타나는 것이 하나님의 전쟁입니다. 거룩한 전쟁. 자, 그런데 오늘 오전에 영상이 다 진멸되었기 때문에 제가 설교하는 대로 소멸되었기 때문에 오전에 못 나오신 여러분에게 몇 가지만 하면, 그럼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전쟁은 아무렇게나 되는 게 아니라고 그랬어요. 많은 뜻이 있지만 민수기 31장에 네 가지 단계를 말씀하셨다고 그랬죠. 이스라엘 민족이 100만, 그러니까 전쟁에 나갈 수 있는 20세 이상의 남자의 숫자가 100만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굉장한 숫자죠. 그 중에 몇 명을 뽑았습니까? 12,000명을 뽑았어요. 12지파 중에 레위 지파를 빼고 12지파입니다. 왜 12지파? 그러면 13지파 아닙니까? 성경을 좀 설명해 드릴까요? 요셉의 아들 에브라임과 므낫세가 지파로 하나님의, 그러니까 아버지가 귀환이라니까 요셉 지파가 두 지파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요셉의 아들인 에브라임과 므낫세가 자기 삼촌의 반열에 올라와 버린 거예요. 아버지가 훌륭한 일을 하니까. 그러니까 사실은 요셉은 12지파에 속하지만 위로 올라간 거고, 에브라임과 므낫세가 12지파가 된 거고, 레위인은 하나님을 섬기는 지파가 된 겁니다. 그러니까 사실상 13지파가 되는 거죠. 그렇죠? 아시겠죠? 그래서 레위 지파를 빼고 12지파인 거예요. 그래서 12지파 중에 몇 명씩 뽑았냐면 1000명씩 뽑았어요. 그래서 12,000명. 그래서 민수기 31장에 하나님의 성전은, 그러면 모든 전쟁에 나갈 수 있는 모든 사람들이 다 아니요. 택했다는 거, 그 중에도 12,000명. 자, 이걸 적용하면 예수 믿는 사람, 다 교회 나오는 사람 다 하나님의 은혜 속에 있지만 하나님의 성전, 하나님이 싸워주시는 이 승리가 완전히 보장된 이 은혜의 사건은 모두에게 주어진 사건이 아니라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그 중에서도, 교인 중에서도 미안한 얘기지만 몇천 명이 모이는 교인들이 다 하나님의 군사는 아닌 거예요. 실제적으로 말하면 그 중에도 안하심, 하나님이 택하였다는 거예요. 누구를?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을 보시다가 택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성전에 쓰임받는 첫 번째 조건은 많은 그리스도인이 있지만, 많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있지만 그 중에도 택함을 받아야 돼요. 이게 믿음의 선한 경쟁이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어느 사업이나 어느 분야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누군가 사용하시기로 결정하셨을 때, 여러분 그 분야에 하는 분 많을 거 아닙니까? 예? 의료업 하시는 분들 많을 거 아니에요. 뭐 여러 가지 사업의 분야, 운수업도 많을 거 아닙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전쟁은 내 전쟁이고 내가 싸워 승리하게 하리라 라고 말씀하실 때, 그럼 하나님의 자녀라고 생각하고 있는 수많은 백성 가운데도 하나님의 전쟁에 참여하여 나중에 전리품을 받을 때도 전쟁에 참여한 자들이 반을 받잖아요. 더 많이 받거든요. 나머지 백성들이 나누어 가져요, 반을. 그러면 왜 1200명이 중요하냐? 많은 분야에 하나님의 사람들이 있는 것 같아도 하나님께서 누군가를 들어쓰려고 할 때 그 소수를 또 선택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냥 남들 하는 만큼만 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더 기도하고 예배하고 하나님 앞에 머무림쳐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성전의 첫 번째 조건은 택하여. 두 번째 나온 게 뭡니까? 무장하여. 벗을 것은 벗고 입을 것을 입으라는 거예요. 전쟁에 합한. 이걸 적용한다면 여러분 이게 카도시입니다. 거룩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내가 하나님의 나라에 쓰임받은데 문제가 될 만한, 걸림돌이 될 만한 약점들이 있다면 그걸 다 벗어버려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나를 사용하실 수 있는 군사 되기 위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것을 입어야 돼요. 로마서 6장 6절에 이전 것은 지나가되 보라색 십자가에 못 박아버려라. 그리고 새 사람을 입어라. 그러니까 그냥 여기에다 색깔을 칠하는 게 아니라 근본이 바뀌게 된다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성전을 감당할 수 있는 두 번째 사람의 기준입니다. 그럼 세 번째는 뭐냐? 자, 전쟁에 나갈 때 여러분 거기에 물론 여호수아 갈렙이 앞장섰겠지요. 각 지파의 두령들이 섰겠지요. 근데 하나님이 그 성전에 누가 나간지에 대해서 민수기 31장에 강조점을 두신 건 누구냐? 비느하스거든요. 비느하스가 누굽니까?
제사장이에요. 비나스가 누굽니까? 아론의 손자예요. 비나스가 누굽니까? 아론의 아들인 엘르아살의 아들이에요. 그 집안이 좋아서 그러면 비나스 뽑았느냐? 제사장이니까. 여러분, 전쟁에 왜 제사장이 앞에 나갑니까? 이건 말도 안 되잖아요. 그런데 비나스가 그 전에 이스라엘 백성이 많은 영적인, 특별히 성적 범죄를 일으켰을 때 하나님께서 이방 여인들 때문에 우상을 숭배하고 그래서 연병으로 치셨을 때 2만 4천 명이 순식간에 죽어나갔어요. 근데 이게 비나스가 보니까 2만 4천만 죽을 일이 아니라 전부 다 죽게 된 거예요. 연병을. 그때 그걸 막기 위해서 단창을 들고 들어가서 두레온과 그의 여인이었던 이방 여인 고스비를 창으로 찔러 죽일 때 하나님께서 야,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나 생각하는 건 쟤밖에 없구나. 장군도 아니고 그 어떤 누구도 아니고 제사장이지만 율법대로 하면 그렇게 하면 안 되지만 내 마음을 이해하는, 그래서 그의 마음속에 성경에 뭐라 하냐면 질투하는 마음이 누구보다 강했다. 누구를 위한 질투?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 하나님의 마음을 가졌다. 그래서 그 하나님이 가장 큰 영광을 거두시는 성전에 누가 부름을 받아서 나갔다고요? 비느하스가. 그냥 제사장이기 때문에 간 거야. 제사장 많죠. 그런데 다시 말하면 그가 제사장이든 일반이든 간에 하나님께서 기준으로 삼으신 건 뭐냐? 누가 나의 열심을 갖고 있느냐. 여러분, 교회를 누구를 통해 부흥을 이루시겠어요? 누가 교회를 염려하느냐? 누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겠어요? 하나님 모든 환경 속에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싶어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기를 원하고 내가 하는 일이 열매를 많이 맺는 것은 내가 편안하고 내가 성공해서 내가 어깨에 힘 좀 주고 살겠다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열매로 드러내고 싶습니다 라고 몸부림친다면 그 사람이 누구든지 간에 어떤 환경이 있든지 간에 하나님이 그를 구별한 사람들 가운데도 최선봉에 서게 하사 그의 이름을 높여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이 어떻게 했어요? 전쟁에 나가는데 무기 얘기 안 나옵니다. 성소의 기구를 가지고 나가서요. 나팔을 들고 나가서요. 그 성소의 기구는 뭐예요? 하나님과 함께함의 상징적 표현입니다. 그러니까 전쟁에 나갈 때, 삶의 환경에 나갈 때 누구와 함께 나가야 된다고요? 하나님과 함께 나가야 돼요. 내 사업, 내가 하는 일, 뭐 운전을 하든 뭐 사업을 하든 의류를 담당하든 뭐 회사에서 일을 하든 어떤 분야에서 운동을 하든 다 누구와 함께? 하나님과 함께 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매 순간 하나님과 함께함을 의식해야 돼요. 그 다음에 하나님과 함께한 그가 무엇을 가지고 나가서 불었습니까? 나팔. 성경은요, 믿음대로 되고 심는 대로 거둬요. 기도하라는 거예요. 나팔. 하나님의 말씀을 근거하여 그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부르짖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데 역사에 달라고 부르짖어야지요. 그분께 맡겨야지요. 그랬더니 12,000명 중에 한 명도 전사자 없이 전리품을 다 가지고 나왔어요. 이 네 가지만 필요합니다. 택함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택함은 여러분이 예수를 믿고 세상 사람들과 구별된 택함이지만 오늘 성전에서는 한 단계를 더 나가는 거예요. 믿는 사람 중에도 택함을 받아야 돼요. 그러면 그 사람은 택함 받은 거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적인 것으로 무장이 돼야 되는 거예요. 언어가 바뀌어야 되고 생각이 바뀌어야 되고 내 삶의 모든 행동 양식이 다 달라져야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누구보다 그 부름 가운데 사람 가운데도 어떤 열심을 가져야 된다? 하나님에 대한 열심을 갖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살아가려고 하는 그 열심을 갖는 거예요. 그 사람을 하나님이 또 구별하여 최고가 되게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최고가 되고 싶지 않으세요? 내 분야에서 최고돼. 그럼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하시도록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이 누구를 찾는다? 능력 있고 학벌 있고 재산 있고 나이 젊고 뭐 경험 많고 뭐 사람들이 많이 따라 아무 의미 없어요.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가 되는 거야. 아, 저는 정말 중심이 나를 향했구나.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소수라니까요. 많은 사람이 아니에요. 소수한 사람만 살아도, 모세한 사람만 제대로 있어도, 여호수아 갈렙만 있어도 민족이 살아가지 않아요. 세상이 그렇게 암흑해져도 하나님이 사무엘 때문에 참으시잖아요. 그게 하나님께서 원하는 사람. 그리고 날마다 하나님의 임재하심 속에 동행하시면서 나팔을 멈추지 마세요. 찬송도 그런 찬송만, 나팔 불 때 나팔 좀 많이 보세요. 기도의 소리.
늘 기도, 시작하기 전에 기도하고, 일하면서도 기도하고, 끝나서도 기도하고, 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또 새로운 일을 감당하게 해달라고. 이게 성전에서 승리할 수 있는 사람, 하나님이 찾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그냥 축도하면 좋겠죠. 근데 이게 일부 예배 때 내가 그 얘기를 한 거예요. 55분. 근데 다 날아갔어요. 그리고 오늘 그러면 또 하나의 성전을 발견합니다. 그게 어디에 나오냐면 열왕기하 19장에 나오는데, 남유다 왕 히스기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왕, 이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또 거룩한 성전을 이루십니다. 결과부터 말씀드릴게요. 여기도 전사자가 없어요. 한 명도 안 죽어요. 아수르라고 하는, 지금 시리아입니다. 시리아의 전신이 아수르거든요. 아수르가 그 당시에 바벨론이 일어나기 전까지는 최고의 강국이었어요. 중동 세계 최고의 강국입니다. 막 유럽은 뭐 그냥 일어나지도 못할 때예요. 그냥 거의 뭐 저 바이킹이나 무슨 야만인 수준으로 살 때 이 중동이 세계 중심이었는데, 아수르의 사네립이라고 하는 아수르에서 최고 왕이 예루살렘을 멸망시키겠다고 철저하게 몇 달 동안 포위를 한 거예요. 그 대군이 18만 5천 명입니다. 그런데 그 18만 5천과 싸웠는데 한 사람도 안 죽고 또 이겨요. 왜? 하나님이 싸워주시는 거룩한 전쟁이 됐기 때문에. 18만 5천 명이 한 번에, 여기에 성경에 보면, 우리가 원어를 보면 연병 비슷한 전염병이 그날에 쳤는데,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성전의 위대함입니다. 한 달이 걸린 것도 아니에요. 1년이 걸린 것도 아니에요. 점차적으로, 그래서 뭐 다시 그냥 18만 5천 명을 다 죽여버리셨어요. 사네립이 도망갔어요. 자기의 나라 가서 자기 왕이 우상 숭배하는 자리에 가서 자기 신에게 경배하다가 아들들이 반란을 일으켜서 자기 아들에게 칼에 찔려서 죽어서 그의 인생도 끝나버려요. 자, 그러면 이 말도 안 되는 하나님의 이적이, 이 어마어마한 이적이 왜 일어났느냐, 왜 히스기야에게 임했느냐, 그는 성전을 감당한 사람이에요. 그럼 여기에도 또 네 가지가 있습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였다. 이게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성전의 첫 번째입니다. 그가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 보면 너무 리얼하지 않아요? 절대 전능의 하나님, 권능의 하나님, 뭐 높고 높은 보좌 위에서, 여기서 끝나지 않아요. 하나님 보십시오. 하나님 들으십시오. 하나님 말씀하십시오. 하나님 행하시옵소서. 너무 자기와 함께하는 하나님에 대한 인식이 우리와 세상 사람과 달라요. 그러니까 그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했다라 원문을 보면 하나님 보시기에가 핵심입니다. 첫 번째 핵심은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면, 모든 존재도 모든 상황도 누구 앞에서 존재하고 누구 앞에서 일어난다? 하나님 앞에서. 영어로 성하면 in the sight of God입니다. 하나님이 보시는 가운데 모든 일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우리는 그걸 기억하고 있고 믿고 있죠? 우리가 지금 모여있는 것을 누가 보신다고 여러분 생각합니까? 하나님이 보시는 거예요. 그 여러분이 기도하고 찬송하는 거 누가 들으십니까? 하나님이 보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실제적인 인격적인 분으로 예배 가운데 임재하셔서 내가 여러분을 보고 여러분이 나를 보듯이 하나님은 우리를 보고 계시고, 여러분의 마음을 보시고, 여러분의 상황을 보고 계시고, 심지어 목까지 여러분이 해야 될 일을 보고 계시고, 앞으로 우리가 겪어야 될 미래까지도 누가 보고 계신다? 하나님. 이게 신앙의, 하나님의 거룩한 영적 전쟁의 가장 중요한 첫걸음입니다. 하나님이 보시기에 나는 마음대로 살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 보시기 때문에 하나님을 의식한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을 의식하니까 함부로 말하지 않고, 사람들이 있거나 없거나 내 생각과 마음은 하나님 앞에서, 나를 보시는 하나님 앞에서, 나를 들으시는 하나님 앞에서 나는 정직하게 행하려고 노력했습니다. 행하였습니다. 그만큼 최선을 다했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나는 하나님 앞에 점수를 따려고 최선을 다하고 있었고, 그렇게 살려고 노력을 했고, 하나님 그걸 아시지 않습니까? 이게 첫 번째, 하나님의 마음을 감동시킨. 자, 두 번째는 그가 승리할 수 있던 거룩한 전쟁이라는 것은, 그는 이방신을 제사하는 모든 산당과 장소를 파괴하고 여호와 신앙을 바로 하기 위해서 예루살렘 성전 중심으로 종교개혁을 했습니다. 어떤 생각이 드세요? 왕이 됐어요. 할 일이 얼마나 많아요. 시스템을 바꾸고 인재를 등용하고
뭐 농사를 장려하고 과학적으로 뭐 가축을, 유목민족이니까 가축에 대해 신경 쓰고 외교를 신경 쓰고 국방력을 늘리기 위해서 얼마나 애써야 되는 자리가 왕이잖아요. 이 사람이 무엇부터 한지 아세요? 일생 동안에 한두 번도 아니고 개혁을 했어요. 뭘? 예루살렘 성전으로 하나님의 말씀 율법을 가르치고 제사장들을 보내서 하나님의 말씀 제사법 잘못된 거 예배를 강조하고 기도를 강조하고 말씀을 강조했어요. 이게 합리적인 이유에서 보면 이 사람은 왕으로 엉뚱한 일 하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보세요. 히스기야 왕 때처럼 다윗 왕 버금가는 번성기가 없었습니다. 이게 하나님 앞에서 그가 점수 딴 이유예요. 여러분이 할 일이 많죠? 오늘 교회 왜 오셨어요? 이 시간에 쉬어야 되고 이 시간에 사업 구상하고 이 시간에 사람 만나야 되고 할 일 많을 겁니다. 왜 나오셨어요? 생각은 못해서도 물어볼 때 답은 잘합시다. 왜 나오셨어요? 그렇죠. 그게 제일 중요한 것이라는 여러분의 고백이 있어야 되고 그게 삶의 기준이 된다면 여러분이 하지 않아도 하나님이 이루시는 하나님의 전쟁을 이루어 주실 줄 믿습니다. 사람들이 여기서 실수하는 거예요. 내가 하고 하나님이 도와주신다. 성전은요, 하나님이 도와주시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도와주세요 도와주세요 그렇게 기도하지만 하나님의 성전은 더 나갑니다. 그게 뭐냐? 하나님이 해주세요예요. 도와주되 전부 다 도와달라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 앞에만 신경 쓰고 하나님 앞에만 땀 흘리고 수고할 테니까. 여러분, 나라가 지금 전군을 동원한 사내립에 18만 5천, 지금도요 18만 5천 대군인데 그 당시에 인구 비례로 보면은요 지금으로 치면 180만이나 뭐 한 200~300만이 지금 예루살렘 성전을 둘렀다고요. 근데 그가 한 건 뭐냐?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간구하는 일밖에 없잖아요. 자, 첫 번째는 하나님 보시기에 하나님이 보신다는 걸 알고 최선을 다했고, 두 번째는 종교개혁, 예배만 다 갈렸어요. 내기 한번 해볼까요? 내기 너무 좋으면 안 되지만 내기 정말 우선순위를 하나님께 드리고 예배하고 기도하고 그 다음에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이 경영해달라고 사업을, 내 인생을, 내 자녀를, 내가 관계된 모든 일들을, 미래를 하나님 경영해 주세요. 예배하고 기도하는 일에 여러분의 중심이 있다면 그 다음에 이런 일 한번 보시겠습니까? 나는 1000%, 10,000% 하나님이 여러분을 통하여 영광 거두실 것을 확실히 믿습니다. 그게 성경에 나왔고 2000년의 교회사 지금도 하나님이 자기의 이름을 걸고 말씀하셨어요. 해봐라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안 되는 사람은 어디에서 실패하냐면 예배에서 실패하는 거예요. 예배는 주일날, 요즘 뭐 이게 그러니까 예배는 주일날만 하는 게 혼자 있을 때도 예배하세요. 기도하세요.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세요. 제단을 쌓고 회막에 들어가세요. 그리고 신앙 개혁을 이루세요.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세요. 그러면 하나님의 역사는 두 번째 이유입니다. 세 번째는 하나님 이 문제를 다른 사람들이 아니라 랍사게가 지금 장군으로 와 있고 사내립이 와서 협박하는데 이 전쟁을 하나님 4대에 끊겠습니다. 사람들은요 자꾸 눈을 감아요. 그래서 문제가 많은 사람, 우울증 걸린 사람들의 일반적인 특징 중에 하나가 뭔지 아세요? 잠을 많이 자요. 얼마나 힘들면 그러겠어요. 근데 눈 감고 잔다고, 숙제 안 하고 미루고 쉰다고, 여러분이 거기서 안식을 얻나요? 할 일은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세 번째, 그가 성전에 쓰임받을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 이 아수르라고 하는 나라 때문에 우리 조상이 당했고 주변이 당했고 나도 당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4대에 끝내기를 원합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 가정과 우리 자녀에게 일어난 이 암흑의 역사를, 이 고통의 환경을 4대에서 내가 일어나 끝내기를 원합니다. 왜 이런 사람이 안 나옵니까? 도저히 눈뜨고 못 보겠습니다. 내 가정을, 내 산업을, 내 자녀들을, 내 환경을 공격하는 이 악한 영의 역사와 이 세상에 잘못된 것들, 모든 인간들, 부패하고 타락한 부정적인 것들 하나님 감히 내 때 내가 끊어버리기를 원합니다. 얼마나 대단한 기도입니까? 끌고 가기를 원치 않습니다. 내가 여기서 그냥 한 번만 해결하고 다음에 다음 세대 가는 거 원치 않습니다. 하나님 끝내주세요. 실제적으로 아수르가 히스기야 왕 때문에 그렇게 참혹한 패배를 당한 후에 세력이 약화돼서 누구에게 당합니까? 바벨론에게 없어져 버려요.
그건 다른 역사를 또 얘기하겠지만 하나님은 어떤 사람이 되기를 원하면 좀 철저한 사람이 되세요. 주변을 자꾸 얘기합니다. 이 사람이 아픔을 줬고 저 사람이 아픔을 줬고 저 사람 때문에 이 환경 때문에 이런 일 때문에 여러분 그거를요 우리 때는 바꿔야 돼요. 하나님 그건 사실입니다. 그런 일이라는 거 하나님 아시죠? 그런데 나는 도저히 이것을 하나님의 자녀로 거룩한 성전을 이끌어온 자녀로 내가 받은 상처와 아픔과 그 쓰라린 과거 실패 여기에 하나님 나는 매몰돼서 내 현재와 미래가 더 이상 고통당하기를 원치 않습니다. 끊어버리기를 원합니다. 끊을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그게 믿음이에요. 우리 조상의 모든 쓴뿌리 끊어버려야죠. 과거의 삶 끊어버려야죠. 이게 세 번째 그의 의지가 하나님의 마음을 뜨겁게 했어요. 그 네 번째는 뭐냐? 이겁니다. 기승전결 기도로 끝나는 거예요. 기승전결 기도입니다. 히스기야가 왜 위대한 왕인지 아세요? 이 사람은요 이사야라고 하는 위대한 하나님의 선지자가 옆에 있었지만 자기가 병들어 죽는다는 말을 들었을 때도 이사야한테 기도해달라는 말을 안 해요. 먼저 누가 기도합니까? 누가 기도합니까? 본인이 기도해요. 나는 요즘 그런 생각이 들어요. 목사님 기도해 주세요. 그런 사람들 많은데 어떤 분들은 본인이 기도하면서 기도를 요청하는 사람은 참 기도가 잘 되는데 본인은 기도 안 하고 나한테 기도를 밀어놓고 그냥 늘 만나면 목사님이 기도하시니 나는 믿습니다. 뭘 믿어요? 뭘 믿긴. 근데 절박함에 있어서 본인보다 절박한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주의 종으로 기도하지만 여러분이 기도해야죠.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는 기도는 여러 가지 유형 중에 본인의 기도예요. 본인의 기도. 히스기야이 왜 하나님 앞에 이뻐하냐면 다윗도 누가 기도했더라? 나단 선지자가 꾸짖어서 아유 나단이요 나를 위해 기도해 그런 말 안 했어요. 그냥 성전에 올라가서 회개하고 용서를 구했어요. 도와달라고 했어요. 전쟁에 승리하게 해달라고 했어요. 하나님이 싸워달라고 기도했어요. 히스기야가 왜 다윗 왕처럼 위대한 왕이 되었습니까? 여호와께 기도했어요. 근데 기도하는 모습 보세요. 랍사기를 통해서 산헤립이 포위를 한 채 막 온갖 말을 다 해요. 이사야가 너에게 예언하기를 이 성은 결코 함락되지 않을 것이다. 무슨 소리냐? 무너진다. 이사야 거짓 선지자다. 약속의 땅 예루살렘을 너희가 떠나야 산다. 하나님의 능력을 열국의 신들 중에 아수르의 왕의 신보다 강한 자가 어디 있느냐? 여호와가 예루살렘을 너희들 이 죽음에서 이 위기에서 능히 건질 거냐? 여러분 어디서 많이 듣던 얘기 아니에요? 너 기도하면 누가 도와줘? 네 하나님이 뭐 대단한 하나님이야? 너 예배하면 밥이 나오냐? 쌀이 나오냐? 야 네가 그렇게 하나님 앞에 최선을 다해서 이룬 게 뭐냐? 여러분 목요일날 우리 존경하는 김기영 목사님이 멋있는 말을 했어요. 씨를 뿌리는 비유, 천국 비유를 하면서 무조건 뿌리세요. 낳게 하시는 것, 발화가 되고 결과를 맺게 하시는 건 하나님이 하시는 겁니다. 함부로 평가하지 마세요. 야, 목사님 너무 은혜 받았어요. 얼마나 멋있는 말입니까? 그냥 우리는 세상이 뭐래도 내 할 일 하는 거예요. 기도하는 거예요. 예배하는 거예요. 씨를 뿌리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하나님의 성전으로 하나님이 싸워주셔서 여러분은 전리품을 얻으며 하나님께 감사의 예배를 드리며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고 여러분도 존귀한 자가 될 줄로 믿습니다. 이제 정리할게요. 그런 말을 계속 성전에 있는 백성과 군사들에게 얘기합니다. 근데 히스기야가 그래. 말대꾸하지 마라. 아무 말도 하지 마라. 말하다가 너희들도 부정적인 말하게 되고 불신의 말하게 되고 거짓말하게 되고 꼬투리 잡히고 너희들 감정이 휘둘린다. 그러니까 이런 위기 때는 말 안 하는 게 제일 좋아요. 세상에 대해서 적군에 대해서 말하지 말고 누구에게 말하라? 하나님께 말하는 거예요. 이 히스기야가 그걸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왜냐하면 말대꾸하다 보면 꼭 싸움 나요. 악화돼요. 물론 말 안 한다고 화내는 사람도 많지 있지만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왜 말 안 하고 막 그럴 때가 있어요. 나만 그런가 보다. 아무 대꾸를 안 해요. 다 그래요. 할렐루야. 우리 최 권사님 위로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정에 휘둘리게 되잖아요. 근데 이제 적군에 관해서 아무 대꾸도 안 해요. 이 사람이 한 일 보세요. 19장 1절에 보면 그 말을 듣고
그 옷을 찢고 굵은 뱃을 입고 어디로 갑니까? 여호와의 전에 가. 그리고 이사야에게 나 기도하라고 하니까 이사야도 기도해달라고 말하고, 그러나 이사야 기도에만 전적으로 신뢰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가 기도를 해. 그리고 그 적장들이 보낸 그 협박 편지를 하나님의 전 앞에 옷을 찢고 눈물을 흘리면서 펴놓고 뭐라고 말합니까? 여호와여 보시옵소서. 아까 뭐라 그랬어요?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였더라. 그 말이 뭐라고요? 하나님이 보신다는 걸,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을 믿고 있었다는 거예요. 성전에 올라가서 여러분 다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으면 여러분 쓰든 안 쓰든 하나님 앞에 나가서 다 얘기하세요. 내가 이 말을 듣고 속상해요. 저 사람 때문에 속상해요. 이래 속상해요. 하나님 보셨지요. 하나님 저 사람들이 하는 말 다 들으셨지요. 하나님 앞에 눈물 뿌려 기도할 뿐입니다. 나 하나님 외에는 희망이 없습니다. 하나님 외에는 해결이 없습니다. 하나님 외에는 치료가 안 됩니다. 하나님 외에는 회복이 안 됩니다. 여러분 부흥해 좀 합시다. 하나님 외에는 나는 문이 하나님이 열어주셔야 됩니다. 얼마나 멋있어요. 이때 하나님의 사람의 진가가 되래. 믿음이 없는 사람은요 여전히 가슴 찌고 속상해하고 안 되는 이유를 얘기하고 나는 이 상담을 해도 한번 딱 얘기하고 목사님 기도해 주셔서요 정말 이겨내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같이 기도하는 사람이 참 좋지. 어떤 사람은요 만나면 정말 거짓말 보태면 2번만 더 들으면 100번이야. 똑같은 얘기를 몇 년에 걸쳐서 한 교회에 뭐 몇 년을 있는데 그분은 꼭 그거부터 아니 그래서 어떤 거 권사님 이제 옛날 얘기 좀 그만하세요. 아니 목사님이 모르실까봐 알아요. 권사님이 몇십 번 얘기해서 알아요. 목사님이 잊으셨을까봐 그거는 기억할 필요도 없어요. 새로운 삶을 향해 나가는 게 중요한 거지. 하나님 보셔. 그리고 하나님 앞에 맡깁니다. 여러분 이 행동이 얼마나 세상적으로 바보 같은 짓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하나님의 성전으로 하나님의 싸워주신 전쟁이 되니까 어떻게 해요? 18만 5천을 그냥 내리. 이 성경 보면 설명도 없어요. 그럼 역사적으로 이게 과장이냐? 역사적 사실이에요. 그냥 18만 5천을 죽여버리는 거예요. 이유 없어요. 왜? 하나님의 전쟁이 되었기 때문에. 결론을 내릴게요. 왜 하나님 앞에 믿음이 중요하고 왜 하나님 앞에 깨어있는 것이 중요하냐? 왜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기도하는 것이 중요하냐? 왜 아뢰려면 하나님께 아뢰고 울려면 하나님 앞에서 울어야 되고 속상해도 답답해도 상처가 있어도 왜 하나님께 달려가야 되느냐? 하나님만이 치료고 하나님만이 회복이고 하나님만이 은혜이고 하나님만이 구원이고 하나님만이 살 길이기 때문입니다. 아무 생각하지 마세요. 그냥 나가세요. 그리고 그 전에 엎드려서 기도하세요. 낙심해야 될 이유도 한 번만 아뢰면 돼요. 더 이상 반복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모르실까? 하나님이 왜 우는지 모르실까? 하나님이 힘들어하는 걸 모르실까? 하나님이 속상하는 거 모르실까? 하나님이 한숨 쉬는 거 모르실까? 하나님 힘들어요. 그러나 하나님 나는 여호와의 위로받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싸워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영광 드러내는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라고 할 때 하나님 마음이 뜨거워지사 여러분에게 그래 이 전쟁은 내 전쟁이다. 신앙으로 살려고 노력하는 너를 괴롭히는 것은 너의 적이 아니라 내 적이다. 내가 너희를 위하여 칼을 빼고 내가 전면에 서서 너희는 나팔 소리 기도만 드려라. 그러면 너희 몸 하나 상하지 않고 하나의 손해도 없이 내가 완벽한 전쟁의 승리의 물자로 내 이름을 높이고 너희를 풍족하게 하리라. 하나님의 음성이 여러분에게 들려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 5분 동안 또는 7분 동안 종칠 때까지 기도할 텐데 다른 것 아뢰지 말고요.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으면 하나님 앞에 소리로 마음으로 아뢰세요. 그리고 하나님의 도움을 요청하되 하나님 처음부터 끝까지 다 도와주세요. 하나님의 전쟁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전쟁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역사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를 원합니다. 히스기야처럼 아무 대꾸하지 않고 묵묵히 하나님 앞에 올라가 여호와의 전에 올라가 그 옷을 찢고 굵은 배를 입고 눈물 뿌려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보시는 하나님 들으시는 하나님 역사하셨던 승리하게 하셨던 것처럼 그 은혜가 내게도 임하게 하시고 사랑하는 가족들의 이름을 불러가며 하나님 저들도 하나님의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것이 영적